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달려가지 않았던 그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한 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므낫세라는 인물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위기를 극복한 기도의 능력의 소유자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히스기야의 일생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왜 히스기야와 같은 믿음의 부모 밑에 이런 악한 자녀가 나왔는가,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그 이후, 더 크게요, 은혜 그 이후.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는요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히스기야의 일대기가 도표로 나옵니다. 이것을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왕국 유다라는 나라의 13대 왕이었습니다. 25세, 25살에 왕이 된 후에 29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히스기야는 다윗 왕 이후에 300년에 만에 등장한 믿음이 기가 막힌 그런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이 남왕국 유다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성전 정화와 그리고 예배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범죄한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고, 유다 도처에 깔려있는 모든 더러운 우상들을 대청소했습니다. 그래서 유대나라 백성들로부터 큰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그런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위 중에 주변 강대국의 아수르 산헤립 대왕이 20만 명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항복을 종용했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너희들을 구할 능력도 없다. 그러니 빨리 나와서 항복해라. 그 순간에 풍전등화와 같은,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전군을 동원하거나 비상상태를 선포하지 않고 그 즉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라와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제사장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원하게 그 국난을 극복했습니다. 아침에 성문을 열고 나가보니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가 송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와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 아수르 군들을 전멸시킨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개인적인 위기를 직면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히스기야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빨리 가산을 정리하시고 유언을 남기십시오. 그때 지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기도의 사람은 또다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벽을 향하여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모든 신앙들을 물리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히스기야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그러면서 15년의 삶을 더 허락하여 주시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고 히스기야는 15년의 약속된 시간을 지나자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이 히스기야를 존중했던, 존경하지 마지 않았던 이 백성들이 이 히스기야의 장례를 아주 아름답게 치러드리죠. 그 말씀이 역대하 32장 33절에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에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국난을 정말 기도로 해결하고 또 백성들을 잘 다스린 이 히스기야를 존경해서 백성들이 왕의 묘실 중에 가장 높은 곳에 모셨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왕위를 이어받은 아들이 므낫세라는 왕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므낫세가요,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왕이 되는 그 시점에. 그 아들 므낫세가 왕위로 즉위하자마자 이 남왕국 유다에 대이변이 일어납니다. 지진과 같은 엄청난 영적인 이변이 일어납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말 주저함 없이 악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악을 행했을까? 유대나라 전역에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우상과 그리고 산당을 다 없앴는데 이 므낫세가 왕이 되자마자 다시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세우고 산당을 세우고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 안에까지 해와 달과 별의 신상을 세워놓고 그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 절을 하게 하고요, 그 우상신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바알신을 세웠습니다. 아세라신을 세웠습니다. 정말 백성들이 악해서 우상 숭배한 것이 아니라 이 므낫세의 꾀임에 빠졌어. 므낫세 왕의 그 철권 통치에 두려워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이러한 악행을 수없이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므낫세에게 보내셔서 경고하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만드셨습니다. 자, 그런데 므낫세는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아주 잔혹하게, 잔인하게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함께 나라를 위해 걱정하고 기도했던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도 이 므낫세의 손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구전에 의하면요, 이 나무를 자르는 톱을 가지고 살아있는 이사야 선지자 몸을 잘라서 죽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므낫세의 악행을 결코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셨습니다. 므낫세에게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는데 아수르의 대군, 즉 아버지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를 침공해서 대패하고 도망갔던 그 아수르 군대가 다시 쳐들어오게 만들어졌어요. 그 결과 남유다는 패망하고 므낫세는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고 맙니다. 포로로 끌려간 므낫세는 짐승과 같은 취급을 당하면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므낫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셨고 다시 왕위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므낫세는 포로 생활에서 본국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입었지만 한번 기울어진 나라를 다시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2살에 왕이 되어서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55년 동안 우상을 세우고 우상의 신전을 세우고
남한국 전국 도처에 우상화를 시작한 것이. 그 50년 넘게 그 우상화에 물이 들고 또 깊이 빠져버린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란 얼마나 힘든지 몰랐습니다. 결국 한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나라를 아예 발에 세울 수 없을 정도로 치명타를 가했기 때문에 이미 기울어져서 침몰 직전에 있는 큰 배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세상을 떠난 지 60년도 채 되지 않았어. 신은 강국 바벨론에게 이 남유다가요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한 것뿐입니까? 포로들로 백성들이 다 끌려가서 70년 동안 그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자신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은 선한 왕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라를 바로 지도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들 므낫세 하나 잘못 가르친 탓에 나라를 망치는 꼴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욕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말씀 히스기야 왕과 악독한 므낫세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 말씀 안에는 망고 진리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망고 불변의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자식을 잘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양육하자. 할렐루야. 목사님, 우리 자녀들은 이미 커버렸습니다. 머리가 굵어졌어요.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Too late.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너무 늦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장성한 머리가 굵은 독립한 자녀들이지만 부모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때 자녀들에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키우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의 능력으로 자녀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자녀들을 주실 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 어린 학생들과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들을 주실 때 신앙으로 잘 키우고 양육하고 훈련하라라는 그 사명감을 함께 주신 거예요. 잘 먹이고 입히고 좋은 데 시집장가 보내고 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 그것도 축복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부모로서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우는 것, 결혼하고 독립했더라도 그 뒤에서 기도로 여러분 계속 후원해 주고 축복해 주는 것, 바른 길로 가라고, 하나님의 길로 가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도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신앙 좋고 믿음 좋은 히스기야가 아들 므낫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히스기야 일대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 중요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 없는 결과가 있겠습니까? 이유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첫째, 자식을 너무나 귀여워한 나머지 말씀으로 훈계하고 가르친 것을 등한시한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옛말에 손자가 할아버지 뭐를 잡아당긴다고 해요? 수염, 상투를 잡아당기고 수염을 잡아당겨요. 재밌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할아버지가
허허허허 그냥 놔두는 거예요. 왜? 대를 이은 손자고 키우니까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어린 손자 손녀들의 잘못을 꾸짖지 못하고 매를 들지 못하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자녀들일수록 징계하지 못하는 법이에요. 히스기야가 나이 39에 덜컥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약과 의사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가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왕께서는 이제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빨리 가산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라고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39세 창창한 나이인 히스기야, 그것도 왕의 신분이, 그 권력과 모든 산의 진미를 다 먹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39세 나이에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하늘이 무너집니다. 대성통곡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어린애처럼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기도를 들었노라. 너의 생명을 15년 연장하노라. 여러분, 39세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을 더 살게 되었습니다. 죽은 나이는 몇 살일까요? 벌써 머리가 지금 계산이 안 들어. 39에 15년을 보너스로 받았습니다. 몇 살이에요? 54. 54살에 죽습니다. 정해진 죽음의 시간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3년 후에 39세 살게 되었고 3년 후에 낳은 아들이 므낫세예요. 42살에 늦둥이를 낳았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40 넘어서 자녀를 또 낳아보신 분들 계세요? 저희 집안 막내는 우리 집 사람이 40 넘어서 낳았습니다. 혹시 있습니까? 나는 우리 부모, 저기도 계시네, 우리 솔로몬 집사님, 방권사님.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부모님에게 있어서 늦둥이, 예전에는 연세 드셔서 많이 낳으셨으니까. 자, 여러분 42살에 얻은 늦둥이에요. 자, 3년이 지났습니다.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까요? 15년을 더 살게 주셨는데 3년 지난 다음에 므낫세를 얻었어요. 이제 몇 년 남았습니까? 12년.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12살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왕이 되었단 거예요. 계산이 되죠? 자, 42살의 아들을 얻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 12년을 설아에 두고 양육을 합니다. 자기 생명이 15년 연장된 것과 더불어 귀여운 옥동자를 얻었습니다. 그 아들을 옆에 두고 내 생의 마지막 남은 12년을 살아가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이가 귀여우면 귀울수록, 아장아장 걸으면, 말을 하면, 글을 떼면, 말을 타면, 아이고 저 모습을 이제 몇 년밖에 못 보겠네. 아이고 안타까워라, 속상해라. 말로는 표현을 못하지만 마음속에 그런 애처로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불면 꺼질까, 쥐면 터질까, 얼마나 안절부절하는 마음으로 그 아들을 키웠겠는가, 우리는 과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너무나도 애지중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나머지 치명적인 실수를 범한 것이 틀림이 없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사랑하는 자식은요 징계하지 못합니다. 너무 귀여워하는 자식에는 매를 대지 못해요. 그저 아이가 조그만
불쾌한 표정을 지어도 그게 안쓰러워서 못 견디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야, 교회 가야지. 아, 피곤해. 그래. 교회 가야지. 예배 드리러 가야지. 친구 만나러 가야 돼. 그래, 갔다 와.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막지 못합니다.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꼴이 됩니다. 잠언 29장 말씀입니다. 우리 29장 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언 29장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내버려 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임의로 내버려 두면 무슨 뜻입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바로 이 말이 히스기야에게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말씀대로 므낫세를 키우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 히스기야가 그 말씀대로 므낫세를 양육했더라면 우리 다음 말씀처럼요. 다음 넘겨주시면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병원에 가는 일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너는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삶의 속에서 부모가 그것을 실천하고 모범으로 보일 때 자녀들은요, 자라면서 독립하고 가정을 이루더라도 그 부모에게 배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시신이 식기도 전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마귀짓을 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미워하던 유대 나라 도처에 깔려있는 모든 더러운 우상들을 대청소하고 종교개혁을 벌였건만 므낫세는 아버지가 청소한 모든 우상들을 다시 끌어들이고 백성들조차도 죄짓게 한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둘째로 왜 믿음이 좋은 히스기야에게 이런 믿음 좋지 않은 악한 므낫세가 만들어졌을까요? 그것은 영적으로 히스기야가 몹시 어두운 암흑길을 걷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국군이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자기가 죽을 병을 걸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이전보다 더 뜨겁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무엇이 보여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정반대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그 이후의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은혜로 사업이 망할 것 같았는데 회생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되는 은혜가 있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해 주셨습니까?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역대하 32장 2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고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에게만 임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전역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히스기야처럼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믿음이 병들어 버리면 신앙생활이 형식적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과 오늘 대강절, 대림절에 대해서 배웠죠. 곧 성탄절이 옵니다. 여러분, 이곳
이 나라 캐네디언들이 성탄절이 되면 어떻게 해요? 가족들이 모였어요. 칠면조 요리를 해놓고 가족들 파티를 합니다. 공휴일이고요. 또 부활절이 내년에 다가옵니다. 다 모입니다. 공휴일입니다. 심지어 고난주간 성금요일도 직장에 가지 않습니다. 추수감사절 또 모여서 가족 파티를 하죠.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고 예배가 없고요,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서양 목사님들은요, 이런 교인들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 해치, 패치, 디스패치 교인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 하면 일생 동안 3번만 교회를 간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추수감사절, 부활절, 성탄절 다 모여서 파티를 벌이는 거예요. 해치 뭡니까? 병아리가 부화한다는 거예요. 이 나라 캐네디언들은요, 대부분 전통적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 지나서 교회에 데리고 와요. 뭐 때문에 데리고 와요? 소개하려고? 유아세로 받으려고. 부모님들이 쭉 해왔던, 자기도 받았던 유아세를 자녀들에게 주기 위해서 교회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부모님 품에 안겼어. 첫 번째, 매치. 뭡니까? 결혼할 때 또 교회에서 해요. 왜 교회에서 할까요? 결혼식 자녀들 해보신 분들 다 알 거예요. 저렴해야지요. 돈이 저렴해요. 그냥 쓰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전통적으로 교회 목사님이 주례를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합니다. 두 번째, 디스패치. 이거는 그냥 폐기한다는 의미예요. 마지막으로 관에 실렸어. 자기의 발로 오는 것이 아니라 관에 실려서 와서 그냥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일생에 3번. 그러면서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다 지키고 함께 모여서 파티하는 거예요. 이게 형식적인 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 집안의 3, 4대째입니까? 그러면 점점 더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뜨거워지고 열정적으로 돼야 되는데, 점점 조상들의, 어른들의 믿음이 점점 식어지고 지금 종교 생활로 살고 있습니까? 교회 안 가니까 뭔가 찝찝하고, 갔다 와야 뭔가 편안하기 때문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부모의 신앙이, 영성이 어두워지고 믿음이 병들어 버리면 신앙생활이 형식적이 되어버립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자녀들에게 어떤 영적 감동이나 도전을 줄 수 없어요. 우리 엄마 아빠도 주일 저렇게 다른 곳에 가는데, 나도 자라면서 볼게임, 친구들 만남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실 때에는 신앙으로, 말씀으로 바로 키워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내놓으라 하는 하나님의 사명까지 부여하셨어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마음으로 충격을 받을 만큼, 감동을 받을 만큼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우리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범한 잘못을 우리가 자행하지 맙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신앙생활의 모범을 목숨처럼 지켜야 돼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의 기준은 부모 자신의 철학이나 신조가 아닙니다. 언제나 그 자녀 교육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물려준다면 그 다음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그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부모 자신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에서 적용되고 실천되어져야 합니다. 부모들이 얼마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의 믿음보다 자녀 세대의 믿음이 더 뛰어나고 더 탁월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부모가 해야 될 일은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입히고 잘 먹이고 잘 살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이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저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켜요. 자녀들의 문제, 자녀들의 건강, 자녀들의 관계, 삶의 우여곡절을 통해서 부모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듭니다. 훈련을 시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고 말씀을 붙잡게 해요. 그리고 부모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영적으로 점점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축복된 가정의 원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또 성장시키는 원리가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 믿음의 후손들에게 신앙교육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가르치는 우리 서리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을 걸고서라도 가르쳐야 해요. 그래서 영적인 유산과 신앙의 유산을 대대손손 이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복된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번 넘겨주십시오. 우리 글을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자녀들에게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보여주고 있는가? 나는 자녀들에게 종교교육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지도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깊이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종교인인가? 정말 신앙인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두 번째, 여러분들의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릴 정도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이 예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머나새가 태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간절히 우리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릴 정도로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에게 맡기셨사오니 아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머나새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후손들, 자녀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조금만 잘못 키우면 히스기야처럼 큰 망신을 당할까 두렵사오니 히스기야가 범한 실수를 우리가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생활하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고 훈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우선, 말씀 우선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부모가 되고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학생들, 청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임 있게 키워서 머나새와 같은 불행한 사건들이 우리 자녀 세대에 일어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